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금의 환양,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비단옷, 금의 비단옷을 말하는데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걸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23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런 말씀을 보면 이미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전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은 그리고 나사렛에서 행하신 일이 사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 타 지역에서의 사역을 거쳐 고향인 나사렛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예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져다 준 것으로도 그렇게 확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만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배는 이렇게 존경받는 랍비가
모여 있는 회중 앞에서 거룩한 두루마리, 주로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읽었는데요. 그것을 펴서 읽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읽은 후에는 간단한 강론까지 함께 곁들여졌던 것이 당시 회당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다는 것은 예수의 명망이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려지고 인정되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는 누군가 가져다 준 그 두루마리, 그 이사야서였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을 찾아서는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의 글 중에 찾아서 읽으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인데요.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부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쳐가실 사역이 뭐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신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지만 앞으로 진행될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 중 특별히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읽으셨을 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본문이다 하는 것을 청중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회당 예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과 관계돼서 그러냐 하면 메시아 예언과 관련돼서 그러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고 주로 읽어졌던 성경 중에 한 권인 것을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 예수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다 하는 것을 듣는 회중들은 마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하여 진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신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본문을 읽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칭송을 받고 있었던 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쇠인의 관심의 대상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었던 차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사람들은요, 저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면서 주목하며 주시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며 주목하는 청중들에게 이 본문에 대해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기, 구원의 시기, 모든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날, 약속하신 시간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때가 너희에게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흥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흥분되는 거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날이 임했다니까 백성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놀란 청중들은 기대에 찬 시선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출신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면서도 놀라움으로 흥분하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켜보았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청중들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술의 말은 은혜롭고 참 놀랍고 흥분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청중들의 이러한 의구심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의 반응과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을 아시고는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잘 맞지 않는 속담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 속담을 인용하신 걸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본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확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번 너 자신을 고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 속담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입니다. 자, 어찌 보면 청중들이 예수님께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 시대를 가져다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그들은 확증받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가버나움에서 네가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하던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도 좀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사람인 것을 확증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예수에게 청중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서로 바라보며 말씀은 참 은혜로운데 출신 성분이 문제야. 저 사람이 정말 이 시대를 가져올 사람인지 우리가 확증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오늘 청중들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대답을 대신하고 계신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랄했던 시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지냈던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두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야가 굶주렸을 때에 양식을 구할 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엘리사로부터 나병의 고침을 받았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시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불신과 타락이 가장 심했던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에피소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 칭찬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렙다 과부, 시돈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만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접했거나 그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그런 또 다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아시죠?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적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성경에서요, 기적과 이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평온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불신앙이 가득하고, 그리고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입증하지 않을 때 하나님 홀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사건, 그게 이적입니다. 따라서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 좋은 시대 아닙니다. 항상 불신앙이 팽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선지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속에 충만히 가르치기를 소망했던 그 선지 학교를 세워 운영했던 그 두 사람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그리고 선지 학교를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건만 사람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떠났던 시대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라는 거, 이거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능력은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고향 사람들과 이들 나라의 백성들은 이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앞에 나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먼 나라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찾아온 나아만, 처음에는 그 엉뚱당뚱한 요구에 거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그도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그런데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그토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말씀으로부터는 가장 떠났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었던 그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그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힌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뭐냐?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시대를 살리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기적을 통해서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긍휼을 베푸심이 그 시대 속에 임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많다는 거,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줬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내 백성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붙들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 아니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줬던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걸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니까 기독교가 미신이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토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친히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똑같이 오늘 그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역시 말씀을 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답답함이 어디에 있냐면, 또다시 그 시대는 이적과 능력과 기적만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지시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현상과 또다시 능력과 기적에 집착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오늘도 여기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확증하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행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볼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의도고, 그리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또한 예수님의 답답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는 것으로부터 다 떠났습니다. 그럴 때 구원과 은혜가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천히 여겼고 천시했던 이방인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는 그 큰 흉년 가운데서도 항아리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입을 주목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 때, 그리고 그 글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할 때만 해도 흥분했거든요.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응했대. 그러면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방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죠. 아니,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 바로 구원을 이 땅에 가져다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까지만은 특별한 은혜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은혜성, 그리고 구원의 의외성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적을 구했고 기적을 구했고 능력을 구하며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거절하는 이러한 누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렇게 시작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 죽이기까지는 내가 이 일 멈추지 않으리,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그 슬픈 역사를 미리 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말씀하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그리고 절벽 앞에 세우고는 예수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랄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안식일 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시점에 이 사건이 되어지는 거?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생과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 여러분, 그게 예배여야 돼요. 내 뜻과 생각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 동네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치 홍해가 열리듯 성난 군중들 사이로 유유하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가는 이 사건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이 취할 수 없는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손에 예수가 넘겨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의 길을 가고 계셨고요,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몸에 아주 심각한 그 이상이 생겨가지고 후송 가야 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고열의 통증에 몇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는데요, 고참들은 후송 간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풀렸다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송을 위해서 부대 내에 있는 그 의무중대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작은 책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확인했는데 게 나팔소리라는 잡지였습니다. 이렇게 비정기 간행물이었는데 그 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나중에 그게 리빙스턴의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글귀를 보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의무중대에서 조금 가면 이제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밤에 이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내가 군대까지 왔는데 후송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후송 안 간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는 제가 받았던 약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약도 굉장히 독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약 드시는 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쓰레기통에 약 버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안에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무중대장을 찾아가서 제 몸을 다시 조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진찰해 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제가 그 밤에 완벽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 후송 안 가고요, 제 부대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냐면, 그러고 나서 그 사건 후에 저를 군종으로 옮기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글귀가 제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방지일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하옵소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차이는 사명자로 살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녹슬어 사그러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명자로 사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면 인기 얻을 수 있었지만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온 이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생명을 드린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늘 그분과 함께 하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 이 땅에 살한 인생 중에 유일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녹슬지 마십시오. 부서지지 마십시오. 사명자로 살다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 같이 좀 고백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럼 녹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아 없어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그를 높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명자로 가야 될 길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정말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사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